우리는 지금 가이사랴 빌립 집사 집에 머물고 있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 아가보의 예언에 의해서 빌립과 네 딸들 그리고 바울 일행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 대하여 눈물로 간곡하게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13절에 보면 나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인데도 바울 일행과 빌립의 네 딸들은 단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바울의 앞길을 눈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결박과 투옥당하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결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무슨 차이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의 깊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무한 사람,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죄인의 우두머리와 같은 자신을 심판대에 세우지 않고 도리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그는 깊이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복음 전도자로 사도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계속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가사의한 은혜다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죽음을 각오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결심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부분이겠죠.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하는 말을 저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이 가이사랴에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홀로 갔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갔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의 각오 그 결심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바로 15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그렇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집사 집에서 적어도 며칠을 머물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100km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100km가 된다는 것은 걸어서 약 사흘 길입니다. 상당히 먼 길이죠. 지금 바울의 나이로 봐서 인생 말년에 접은 나이입니다. 상당히 나이가 많죠. 그런 나이에 걸어서 간다는 것은 젊은 사람보다 몇 배 더 힘든 여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얘기할 때 홀로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갔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일단은 누가와 디모데가 함께 했습니다. 자,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접어들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대표자들, 고린도 지역, 마게도아 지역과 그 교회 대표자들이 또 함께합니다. 그러면 가이사랴에 출발할 때에 적어도 처음 바울이 갈 때에는 8명이었죠.
바울의 8명이었다가 오늘 여기 또 누가 나옵니까? 가이사랴의 몇 제자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랴의 몇 제자니까 나손이라는 사람을 밝힌 거 보면 여기서 또 누가까지 포함해서 총 9명이고 나손이 그러면 10명이 되겠죠. 몇 제자니까 최소한 한두 명이 더 따라 나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을 가는데 11명에서 12명이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묵을 수 있는 집이 있을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지요. 근데 이 나손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나손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이 바울 일행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에 묵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나손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초점은 바로 바울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바울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자신의 삶으로 응답했을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아무 연고가 없어요. 어디서 쉬어야 될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묵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이 나손을 감동시켜서 거기에 함께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한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2년을 보내요.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에서 2년을 보낸 다음에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로마까지 간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자기 삶으로 응답했을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여기서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중단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은망덕한 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받아도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우리가 인생 경주를 아름답게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적어도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오늘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희한하죠? 똑같이 같은 날에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사람은 성장을 합니다. 계속 달라져요. 또 한 사람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처음 교회 왔을 때의 모습이나 3년 후의 모습이나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은혜를 부어주고 나머지 한 사람에는 은혜를 안 주어서 그런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고루고루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를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면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 은총은 모든 불신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햇빛,
공기, 물, 모든 주변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또 보이지 않는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성실하게 일하는 자에게 돈을 벌 수 있고 자기가 자수성가할 수 있는 모든 것, 이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은 뭐냐? 그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 은총입니다. 누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끊임없이 주고 또 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었습니다만은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식이 있고 그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을 배은망덕 이렇게 표현하지만 반대로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결초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생긴 게 고사성어가 결초보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갚는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면 놀라운 것은 두 가지가 변합니다. 하나는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점점 달라지고 그 다음에 행동이 달라집니다. 자, 말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는 고맙다는 말을 할 줄 압니다. 이게 변화된 신앙인의 모습이죠. 또 하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압니다. 이 말을 할 줄 모른다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이 말이 달라지고 또 하나는 행동의 변화인데요. 하나는 이 어린 아이의 모습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에요. 언제나. 그렇지만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 중심으로 자꾸 생각이 달라져요. 자, 자기 중심의 모습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생각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자기 물건에 집착을 합니다. 내 것에 대해서 완전히 거기에 얼마나 집착을 하는지. 심지어 부모가 뭘 과일이나 아니면 뭘 사갖고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일단 받으면 내 거야. 절대로 안 주려고 합니다. 이 집착이 얼마나 이게 어린아이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이걸 누가 줬는가? 아빠가 줬지. 아빠 고마워요.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점인 거죠. 자, 어린아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이기적인 모습을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중심,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배려할 줄 알아요. 배려할 줄 알아요. 누구 생각 자체가 저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에 막 소리치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해요? 왜 그랬을까? 그럴 수도 있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합니다. 이게 배려예요. 그 다음에 섬길 줄 압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가 부흥회 한번 참석했더니 어린 아이 신자와 성숙한 신자가 있다 이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의 이야기를 설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2장과 3장이 연결돼서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을 육에 속한 자 그럽니다. 육에 속한 자. 예수 믿은 사람을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가 있더라. 이 사람이 누구냐? 어린아이 신자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두 마디를 들었는데 아주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숙이가 있고 또 하나는 성숙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미숙이가 성숙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미숙입니다. 그러나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성숙입니다. 여러분은 미숙이가 되었습니까? 성숙이가 되었습니까? 이러면서 묻는 거예요. 야, 이게 그 이름으로 이야기하니까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처음에는 어린아이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인정합니다. 그랬다가 자신이 성숙한 자가 되었을 때에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점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어린아이 모습을 버려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 모습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으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자기 간증이면서 또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에요. 처음 교회 다녔으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다 어린아이 같아요. 미숙이 같아요. 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달라야 되는 게 뭐냐? 이제는 성숙이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어린아이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거죠. 옆에 있는 사람도 답답하고 같이 있는 사람도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거기에서 머물러 있기만 하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바꾸어야지, 내가 달라져야지. 자기 결심은 사흘도 못 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잠겨 있기만 하면 사람이 그냥 변해버려요. 저절로 변해버려요. 말하는 게 달라지고 깨닫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잠겨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잠겨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루 종일 내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지 아니면 주님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그쪽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세상적인 것에 있었다면 빨리 위치를 옮겨야 되죠. 생각의 스위치를 바꾸고 내 모습의 모든 것을 좀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이 날마다 반복될 때에 자연스럽게 성숙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자가 자기 인생 경주에서 완주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자기 인생 경주에서 완주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바울에 대해서는 그를 언제나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한 자였다. 이렇게 인정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바울처럼 자기 인생을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완주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